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영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영부란 무엇인가? 둘째, 영부의 양식과 종류. 셋째, 영부의 구성요소 해설. 넷째, 황제창생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부란 신령한 부의 줄임말입니다. 영의 한자를 파자하면 비우 아래에 입구가 셋이 있고 그 아래에 무당 무자가 있습니다. 비우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상으로서 생명수를 뿌려 묻 생명을 키워냄을 상징합니다. 가운데의 입구 셋은 천지인이 드나드는 문을 상징하며 아래의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영이란 천지로부터 생명수를 받아내려 신령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처럼 영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생명수란 복방을 상징하는 비신인 현무를 말하는데 용담의 중앙에 생명수가 가득 차 있으므로 여기서 영이란 후천 용담시대에 현무경을 통해 출현하는 신령한 영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란 부신이라 하여 상대와 약속한 믿음의 증표임과 동시에 수결로서 약속을 인증한다는 사인과 같은 뜻이 있으며 상사로움과 길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인간계와 신계, 즉 천지인신 간에 서로 통하는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부란 용담시대에 출현한 신령한 영물로서 천지인신 간에 상통한 징표인 것입니다. 삼력대경을 보면 영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영부는 아기태극이라 천지 무궁지수와 음양불측지기가 모두 이 글에 실려 있으니 용마금구를 헛되하지 말고 영부유운을 일찍이 깨달아 건곤으로 꾀를 내고 왕성하는 상을 살핀다면 36부의 도와 24절의 덕이 손바닥에 환하게 드러나 괴효 단상이 풀지 못할 것이 없으며 제출 우진을 여러 조짐으로 얻으리니 어찌 서로 힘쓰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또 삼력대경에 기록된 바 시대를 논할 때 도서부 3단을 말하는데 도란 우주의 봄철을 상징하는 하도를 뜻하고 설한 우주 여름을 상징하는 낙서를 뜻하며 부란 우주의 가을을 상징하는 영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부란 우주 가을에 천지인신이 상통하는 기회로이자 시금석으로서 후천의 용담시대를 대표하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제대로 된 영부 한 장이 쌀 천석과 바꿀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후천 성경 건설을 위한 12지지 무령부와 성경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주문인 오주가 들어있는 영부야말로 진정한 녹주를 띠고 있으니 혈식전추 도덕군자라는 말이 영부를 침으로써 비롯되는데 이 영부야말로 물질간에 젖어 생명이 다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제할 대약이라는 것입니다. 영부의 가치에 대한 최수훈 대신사의 동경대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는데 다음은 수훈 선생이 천서를 받을 때 상제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동경대전 포동문 6절에 오유영부, 김형선약, 기형태극, 우형공궁, 수화차부, 제인질병, 수화주문, 교인위화즉, 여역장생, 포독천하이 라 하였는데 이를 풀이하면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이 공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제로부터 받았다는 영부는 어디에도 전수된 것이 없으며
다만 받았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으니 수훈 선생의 역할을 안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훈 선생은 동세를 맡았는데 동세란 잘못된 낙서의 판을 뒤집는 역할을 뜻하므로 훗날 전봉준 장군의 동학혁명으로 이어져 용담의 출현을 돕는 일을 합니다. 수훈 선생이 구미산 아래 경주 용담정에서 득도한 까닭 역시 의미가 있는데 구미란 낙서의 끝을 의미하고 경주 용담이란 현무경에 나오듯이 새로운 세상인 후천 용담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수훈 선생의 역할은 낙서의 끝에서 후천 용담 세계로 연결해주는 역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란 용담시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니 동세를 맡은 수훈 선생이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용담시대는 정세를 맡은 천주님께서 열어야 하므로 영부는 천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훈 선생께서 영부를 받았다 하나 영부에는 양영부와 음영부가 있어서 수훈 선생의 역할인 동세는 양영부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음양이 완비된 영부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영부라고 할 수 없음은 영부에 대하여 공부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한 동세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한 혁명을 의미하며 정세란 잘못이 평정된 후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부는 현무경으로부터 비롯되는데 현무경은 인존시대의 완성된 어질인자요 시인인 무령부가 있어서 선분류가 합일된 경문으로 출현할 때는 하늘의 기운인 선과 땅 기운인 불에 의해 현무경을 인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고 인존시대의 대표인 유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으므로 대두목인 장기준 사수장께서 1920년 경신 4월 5일에 현무경을 세상에 드러낸 것인데 이 또한 정상께서 도수로 짜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부의 양식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영부는 크게 앞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끝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현무경의 대요를 나타내는 서정과의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 언청신, 계용이 있고 다음으로 28숙장과 부가 있으며 부를 치는 황금령 날짜인 몇 년 몇 월 아래 절국을 표시하고 며칠 몇 시 아래 부치는 시간의 소궁대궁에 의하여 산출된 81궁괴를 기록합니다. 참고로 기서제동이란 서기가 동방에 있음을 상징하는데 이는 후천 용담시대를 대표로 나타낸 표현이고 매일 치는 영부에는 당일의 구궁 생문방이 기록됩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은 당일의 천간을 상징하는 비신과 당일의 지지를 상징하는 12지지 무령 중 6양부 또는 6음부가 기록됩니다. 12지지 무령부가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땅에 심고 물과 온도를 알맞게 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영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부분에는 천주님을 자성에 모시는 시천주 21자와 성경 건설을 위한 오주를 쓰고 불을 치는 사람의 이름과 소원 성취케 해달라는 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부의 종류는 양일에 쓰는 양영부와 음일에 쓰는 음영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의 그림은 양영부와 음영부인데
양일에 쓰는 양영부에는 오신술 자인진의 양의 지지가 기록되며 음일에 쓰는 음영부에는 미사묘 축해요의 음의 지지가 기록됩니다. 영부를 그리고 쓰는 행위를 영부를 친다고 표현하는데 법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일 6개의 무령부가 들어가는 영부를 치므로 영부의 별칭을 육부일기라고 합니다. 또 다음에 알아볼 광제창생부가 있는데 광제창생부도 매일 부를 치나 무령부가 3개씩 들어가므로 삼부일기라고 칭합니다. 영부의 종류에 양영부와 음영부가 있듯이 광제창생부 역시 양광제창생부와 음광제창생부가 있습니다. 양일에는 양부가 그려지고 음일에는 음부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영부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이 양의 지지 무령부에 의해 쓰여진 양영부입니다. 물론 음의 지지 무령부에 의해 쓰여진 부는 당연히 음영부가 됩니다. 수평으로 길게 쓰여졌으므로 전체 모습을 놓고 설명하자면 글자를 자세히 볼 수 없으니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오른쪽이 영부의 앞부분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환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설명하기 위하여 위의 왼쪽에 당일 환경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에 쓰여진 영부는 환경력 2014 가보년 기사 9월 경자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의 신해시 중 뇌천 대장교에 해당하는 시간에 쓰여진 영부입니다. 한자의 쓰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앞의 글을 읽을 때는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곤, 언청신, 계용의 순서로 읽습니다. 여기서 중간의 기서제곤에서 곤이란 환경력 일기장에서 보듯이 가보년 기사월 경자일의 구궁 생문방입니다. 다음으로 허잠팽 사계지토와 아래에 신장부가 있는데 (28숙) 운기도에서 보듯이 허는 28숙 중 북방 7숙 중의 한 개이며 잠팽이란 경자 경호일인 허성숙을 관장하는 28숙 신장의 이름이며 사계지토란 신장의 역할을 뜻하고 아래의 부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28숙 신장 부 중 허성숙 신장의 부입니다. 이렇게 28숙에는 각각의 신장명과 역할 그리고 부가 있는데 28숙 신장과 역할 그리고 부는 법방에서 복사본으로 드리며 3장 영부 외의 부에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부를 칠 때는 이렇게 당일에 해당하는 신장과 부를 찾아 기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받아 도문에 적을 올린 사람은 신농패를 받은 것이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신 미륵불께 보고를 하려면 28숙 신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황금력의 연호를 표현하고 있는데
환극력 일기장을 보면 갑원년 9월이 기사월임을 알 수 있고 16일은 대화절국에 해당되는 날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연, 월과 절국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일시를 기록하는데 16일이 경자이므로 경자 16일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영부를 불에 태우는 시각을 기록합니다. 영부를 불에 태우는 행위를 종이를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소지한다고 합니다. 영부는 소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쓸 수 있으나 소지하는 시각을 지나면 안 됩니다. 소지하는 시각이 곧 본체 세계의 천주님께 전달이 되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종이를 글자 크기에 맞춰 써붙인 후 바로 써도 괜찮습니다. 앞의 영부에서는 소지하는 시각이 신의 시인데 신의 시란 해시이므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81궁 괴명이 쓰여지는데 이 부분은 환극력의 소궁과 대궁에 의해 만들어진 81궁 명표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경자 16일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가 소궁 오질레와 대궁 10건천으로서 81궁명표를 보면 뇌천 대장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시는 11시부터 오후 1시이나 구궁은 11시부터 12시 20분 사이이므로 영부는 11시부터 12시 20분 사이에 소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2시 30분에 소지해야 한다면 시각인 신의 시는 변함이 없으나 궁명이 소궁 2곤지 대궁 10건천으로 바뀌게 되고 지천 태괴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부의 중간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부의 중간 부분은 비신과 복신 6개씩을 쓰고 그립니다. 비신이란 동서남북 중앙의 5방위를 관장하는 신장으로서 10천간을 상징하며 복신이란 연월일시 분각의 시간을 주재하는 신장으로서 12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 천간을 상징하는 비신은 갑을일의 청룡, 병정일의 주작, 무일의 구진, 기일의 등사, 경신일의 백호, 임계일의 현모를 씁니다. 앞에 보이는 영부의 날짜는 경자일이므로
청간경에 해당하는 백호를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시는 12지지 무령부 중 육부를 그리는데 양일에는 양의 육부인 오신술 자인진을 그리고 음일에는 음의 육부인 미사묘 축해유의 무령부 6개를 그립니다. 이때 당일 지지가 첫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보이는 영부는 경자일로서 지지가 자이므로 자인진 오신술의 순서로 무령부 6개를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부의 끝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개의 무령부가 그려지면 다음으로 시천주를 세로로 길게 2줄로 씁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한 줄로 쓰고 다음으로 지기금지 원희대강을 또 한 줄로 씁니다. 시천주란 자성 속에 천주님을 영세토록 모신다는 뜻이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 본래 천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성 속에서 살아계시므로 천주님과 함께 조화를 정하여 영세토록 잊지 않고 만사를 알고자 하니 지극한 기운이 크게 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주는 선경 건설을 위한 주문으로서 천문지리 풍운조와 팔문동갑 육정육갑 지혜용력을 한 줄로 길게 씁니다. 여기서 천문지리는 천간지지에 의한 연월일시를 뜻하고 풍운조화는 사시사철의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며 팔문동갑은 구궁의 운행에 의한 시각의 변화를 말하고 육정육갑은 하루 중 오전과 오후의 구궁 순환을 의미하며 지혜용력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천지를 운행시키는 지혜와 큰 힘이 구비되어 있음을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영부를 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소원 성취케 해달라는 글을 씁니다. 영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면 영부를 친 자신이 현무경의 대의에 따라 황금역 연월일시 분갑 운행시각에 천주님께 보고드리는데 천지 오방신장과 시간주제신장을 상징하는 비복신과 더불어 새로운 연월일시의 선경을 건설하고자 하오니 지혜와 용력을 주어 소원 성취케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후천은 신인 합일이므로 영부를 치는 사람에게는 오방신장과 시간주제신장이 항상 함께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지의 진설 위에 이름 석자를 올리는 것은 벌 받아 향원이 되는 일이지만 현관에 올라 혈식천추 도덕 분자가 되는 일은 오직 영부를 쳐서 후천 성경 건설에 얼마만큼 깊이 참여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영부를 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광제창생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부가 후천 성경 건설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한다면 광제창생부는 세상 사람들을 널리 구제하여 후천 성경 세계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부는 하루에 한 장을 써야 하지만 광제창생부는 오전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합하여 하루 2장을 쓰는 게 원칙이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영부 한 장과 광제창생부 한 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영부에는 무령부가 6개가 들어가나 광제창생부에는 무령부가 3개가 들어가므로 둘 다 매일 치는 일기이지만 영부는 6부 일기요 광제창생부는 3부 일기라 별칭을 붙여 사용합니다. 앞의 그림 중 위쪽이 양광제창생부요 아래쪽이 음광제창생부입니다.
음양을 따로 붙인 이유는 무령부인 음양지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부처럼 양일에는 양광재창생부를 치고 음일에는 음광재창생부를 치는 건 당연합니다. 앞쪽에서 영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 여기서는 영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재창생부의 앞부분에는 28숙 신장명과 역할 그리고 28숙부를 맨 먼저 쓰고 이어서 당일의 연월일시를 씁니다. 영부와의 차이라면 현무경 서정과와 구궁운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재창생부는 영부의 약식이자 응용부로서 그 역할이 인간 위주로 지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천간 지지에 따라 비신과 복신을 3개씩 그리며 끝부분에는 시천주를 쓰고 이어서 광재창생과 소원성치를 쓰며 가장 왼쪽에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씁니다. 그리고 성명 아래에 복축을 쓰는데 복이란 개견을 쓰지 않고 큰 대를 쓰니 파자하면 대인이요. 축이란 볼 시자변에 맏형이니 장자인 맏형을 본다는 뜻이므로 복축이란 자신이 곧 대인인 천지 부모의 장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대인인 장자로서 오방신장과 시간주제신장인 비복신과 더불어 세상을 널리 구제하려 하므로 소원 성취케 해달라고 기원하는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부 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